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님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영심 또
소중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종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오늘도 바치오니 오늘도 주시는 우리 출애굽의 20장에 있는 우리 십계명의 말씀 잘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또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맨 끝절인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고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변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높은 곳 2580m가 되는 그런 이제 호렙산으로 그가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경고하기를 우리 이 산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제 구경하러 올라왔다가 죽을까 하노라.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은 여기 가까이 하지만은 반드시 몸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시고 또 제사장들에게도 경고를 하면서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내용 마지막 두 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시내산 올라오는 것과 그 산 밑에 있는 거기에 경계선을 두어 가지고
이것을 넘어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쳐서 그들이 죽음을 당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 말씀부터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서원 이게 히스토리컬 프롤로그라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전체의 서원 머릿말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개 구절로 나눌 수 있죠. 너를 종되었던 바로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전락이 돼가지고 그들이 고생하고 이 그들의 그 고통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시고 모세를 파견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2달 반 전에 정말 이곳에서 가시떨기나무지만 불이 있는데 불에 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광경을 보러 여기까지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땅까지 백성을 지금 인도하여 여기 이제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종살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 이후에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이것은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아헤림은 다른 신들입니다. 여기 이제 다른 신들 이럴 때에 요것만은 이게 GODS G는 소문자로 다른 신들은 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지 말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유일신 사라산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이지 다른 것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나 우리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모노티즘이라고 그래요. 모노 유일한 하나입니다. 티즘 이 신론이에요. 모노티즘이에요. 그런데 그 유일한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믿되 다른 신들도 인정하면은 이거를 헤노티즘이라 그래요. 이 헤노티즘은 단일 신교라 그래요. 다른 신들도 인정하고 그게 이제 하나 한 분 택해서 믿는 신으로 그게 이제 이슬람교가 그런 겁니다. 이슬람교는 이제 360개 신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이 모하메드가 출신인 그게 쿠브라시 그 부족인데 거기서 360개 신을 믿는 가운데 거기서 주신이 알라 신이랍니다. 단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들이 믿는 것은 이거를 헤노티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신론입니다. 그 다음 2계명에 가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랬는데 여기 지금 4절에 만들지 말며 아예 그 대상이 뭔가 하니 삼층천이에요. 그 당시 우주관이 삼층천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또 이게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 삼층천입니다. 자,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새들이 있습니다. 어떤 새의 모양도 여기선 만들면 안 돼요. 또 이 땅에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곤충, 짐승, 가축, 그리고 사람. 하여튼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이게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비인격적인 바위, 또 무슨 뭐 어느 돌이며 어떤 나무며 뭐 이런 거를 정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 말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물고기 어떤 형태든지 물고기 형태며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며 뭐 이런 다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삼청천 있는 어떤 것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게 이제 이계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4절 안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5절 6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5절에는 뭔가니 아예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상에 관한 것은 3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3가지로 우리 주님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엘 가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 무슨 삼각관계가 있을 때 그때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 jealous라는 말. 이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알고 만드는 것, 그 꼴을 못 보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겠다고 그랬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그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우상 숭배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3, 4대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우상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이런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 이거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꽤 깁니다. 4절, 5절, 6절인데 이런 내용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금지시키십니다. 이 캐토릭에 가보면은 이 계명을 빼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우상 같이 이렇게 사람 동상도 만들고 또 그 앞에서 절도하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이 캐토릭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거를 아예 시키면서 빼버리고 맙니다. 그거는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 계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이 모든 주제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우리 예배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이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쭉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드셨어요. 반석에다가 이렇게 이런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이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자가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 직접 손가락으로 돌판에 이렇게 쓰신 십계명, 여기에 우리 이제 고대 원초의 히브리어가 여기 담겨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보면 이 문자 이전에 뭐 쉐기 문자가 있었다, 갑골 문자가 있었다,
또 무슨 상형 문자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논의를 합니다만은 이게 최초의 문자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두 돌판인데 첫째 돌판에서는 1계명에서 5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은 6계명에서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여기 보면은 세 계명, 첫 번째 1계명, 2계명, 3계명이 로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로라는 것은 라메드 알레프거든요. 로는 아니다. 이거는 강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1계명도 로 이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2계명도 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지지 마라. 3계명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로 이크라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1, 2, 3이 로로 시작하고 4계명과 5계명이 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긍정이에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계명은 긍정 그런 이제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 왼편에 적혀 있는 돌판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에 여기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로로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전가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다 이것은 로로 이렇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6계명부터 10계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돌판을 주시는데 이 왼편에 있는 이 돌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웃과 이웃의 관계 또 우리와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제 계명이 1계명부터 3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는 5계명, 6계명, 7계명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사람과 이 자연, 이 물질 여기에 관한 내용이 이제 8계명, 9계명, 10계명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계명을 전부 다 한 가방에 통괄하는군. 한꺼번에 전부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4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법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 물질의 관계 요거를 전부 다 이렇게 통합하는 안식 또 이것을 조화를 이루고 회복을 하는 이런 날이 바로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계속 우리 읽겠습니다. 7절에 갑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이에요. 이제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망령되이 일컫는 이것을 in vai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in vain, V-A-I-N. 이것은 헛되이 또 이것은 이런 vain.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런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저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갓댐이라는 영어 그런 단어처럼 말이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어뷰즈 하는 거 안 됩니다. 남용하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분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이 이름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는 이런 이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 당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죄를 꼭 묻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3계명이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종살이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이 공동체와 맺는 거기 관계에서 이 세 가지는 꼭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봤지?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곳에서 다른 이집트에 숨기는 모든 신들이 다 가짜고 다 허무하고 그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신들님을 저들은 이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 그 다른 어떤 뭐 공중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게 우상에 약해요.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만져져야 되고 이래야만이 믿겠다는 그런 것이 우상 숭배의 기질의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엄중하게 금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10계명에서 제일 긴 계명이 바로 이 4계명이에요. 이게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9절, 10절까지 이렇게 11절까지 연결되는 이런 길게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 이 4계명은 10계명에 아주 노른자에 해당되는 그런 계명이 4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 샬롬 인사를 합니다만은 안식일 때는 샤바트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정말 이 안식일의 이 평화가 최고의 평화를 비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또 인간과 물질 혹은 자연과 회복되는 날이 이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에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여세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제7일에는 이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사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고 모든 일을 하지 말고 또 자연도 쉬게 하고 소나 양이나 모든 가축도 쉬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 관계도 맺혔던 거 다 풀게 만들고 이렇게 또 무슨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것도 다 그만두고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이런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모든 절기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모든 것이 이 안식일 여기에 중심으로 이제 이것을 7년마다 또 이렇게 쉬게 하는 것을 안식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이제 사이클을 반복해서 7 곱하기 7이에요. 7, 7이 49년. 이 다음에 오는 50년째를 희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벨. 그리고 영어로서 주빌리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 요벨, 희년에 대한 것도 다 이게 안식년이 기초가 되고 있고 안식일이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날에 하나님이 완성을 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0계명의 제4계명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된 새해 202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날이 밝았습니다. 지구의 24시간 시간대마다 또 한 해가 시작하는 시차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동경과 대한민국 같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6시간 전에 새해를 맞이했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저께 또 친교를 한 후에 귀가하는 길들이 다들 늦은 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우리 새해 첫 또 새벽기도 주님 앞에 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이 10계명의 이 말씀들 자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겠지 말고 우리들은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우리 복된 신앙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이 올해 안에도 모두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우리 또 모든 로이교회 또 이렇게 세계 또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100나라 100개 교회 위에 또 아버지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또 세계 선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는 우리 황예수의 로품에 하나님께서 올해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또 황장로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장중에 인도해 주셔서 이 우리 민족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어떤 아픔이나 또 어떤 아버지 병마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감기 환자들 신운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서은주 목사님도 이렇게 또한 독감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떨어진 저항력을 높여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모든 우리 또 이게 암과 투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눈수술을 받아서 회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구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뉴질랜드에서는 또 이렇게 신년 벽두부터 또 이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행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함께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신년에 우리 축복성회 또 아버지 성경 통독 모임 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귀한 아버지 경건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새해 결심 그대로 우리가 잘 실천해서 올해는 진일보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